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아미교회를 주시고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훈련된 신실한 주님의 남종들, 여종들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어요. 분명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님이 잘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신실한 분들을 주셨구나라는 그 은혜에 항상 저는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이 보내주신 이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잘 섬기도록, 그래서 섬기는 것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성장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반열에 들어가도록, 그러려면은 마지막 때에 추수 역할을 하는, 잘 견디며 깨어서 준비하며 외치는 이런 자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언젠가는 이걸 꼭 이루실 터인데 지금도 이루시고 계세요. 제가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제가 다니는 선교지들이 그냥 선교지가 아니라 적어도 20년을 주님이 저에게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한 30여 개의 나라에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셨어요.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다가도 항상 보면은 이 원칙이 그대로 뭐냐면은 소수의 헌신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생각을 같이 하며 우리 황 목사님이 나의 스승이구나, 저분 따라가야지라고 하면서 만사를 제쳐놓고 저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개 나라에.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거기 소수의 헌신된 분들이 있어요. 목숨 바치는 분들.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아버지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 전에 다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우리 아바 공부 다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라 그러면 그냥 죽어요. 그런 훈련된 분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각 나라에 깔려 있어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분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런 분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필리핀도 마찬가지. 이제 좀 있으면 영상을 보시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국을 할 때 필리핀의 하원 의원들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센터에 필리핀의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필리핀에 와서 좀 우리 필리핀 분들을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네가 장을 열어줄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필리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필리핀의 소위 높은 계층에 있는 목사님들, 국회의원들, 아주 높은 분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섬기게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앞을 지나갔지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있는 그런 소위 정부 고관들을 놓고 이제 섬길 때마다 필리핀에 기독교 신문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기독교 신문사인데, 그 신문사 사장이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카메라 들고 이제 내가 하는 그 세미나에 와서 다 그것을
소위 기자들 하는 거 있죠? 사진 찍고 기사 쓰고 막 이러면서 자기네 기사에 저를 막 띄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됐어요. 예. 그 매스컴 사장이 와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 사장이 하루는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 아버지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이 사장이 젊은 사람인데 애가 넷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감동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 신문사 때려쳐라. 내가 그랬어요. 때려치고 우리 아미 공부하고 날 따를래? 그러니까 따르겠대요. 그래가서 따르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신문사 사장이기 때문에 전국의 교계 지도자들 다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 얼굴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3일 동안 이 형제가 20년을 지금 우리 아미 일들을 지금 뒤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위 그 온라인 스쿨, 사이버 스쿨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스쿨을 만드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왜냐하면 교과서 다 제가 영어로 강의한 것들을 전부 교과서화하고 전부 문서화하고 이래서 소위 커리큘럼 만드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이제 웹에다 올려놓고 하는데, 예. 근데 그거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 예. 그 영어권 우리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필리핀에 이 팀들이 다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곧 이제 벌써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되는데 이제 제대로 올라가서 하는 데가요. 우리 학생이 거기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목사님들 주로 해서 약 한 330명이 들어와서 지금 정기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좀 와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이번에 갔는데 300명 다 부르면 뭐 비용이 너무나 들어가서 전국에서 모이니까요. 그래서 100명만 잘라라. 그래서 이번에 100명이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 100명 같이 공부하면서요. 제가 우리 7년 환란 때 들림받지 않고 순교 그룹들이 있는데 그 순교 그룹에 들어갈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오 그랬어요. 이런 질문 조금 좀 어렵지만 이제 강의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보시오. 내가 이제 미안하지만 그랬더니 100명 중에서 40명이 일어나요. 네.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나 안 물어봤거든. 100명 중에서 40명이 일어나서 순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팀들을 섬기고 있어요. 중국 팀들은 딱 하면 100명이 다 일어나요. 라오스 다 일어나요. 미얀마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직도 서양물을 좀 먹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40명이 일어나요. 예. 그 그룹들 한번 보시겠어요? 아침에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새벽 2시에까지 만들어가지고 보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지금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잘 해놨죠? 네? 이게 전 세계에 날아다녀요. 이번 제 집회한 걸 광고하는 거예요. 이번 초청장이에요. 우리 제 집회 초청장. 이게 집회 초청장이에요. 사진 내지 말아라 하는데도 이놈들은 꼭 내요. 제가 필리핀식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아미 소개하는 화면들이
여기 예전 그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 모시고 할 때 사진들. 제가 필리핀에 가면은 편한 게 통역이 필요 없어요. 제가 영어로 그냥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이번에도 이 촛불 밤에 한번 했는데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이번 세미나 장면이 그 옆에 서 있는 형제가 칠판에다 쓰는 형제, 20년 제 제자예요. 제가 영어로 떠드는 소리 들려요? 네? 여기 우리 스태프들이 다 사역자들이. 이번 졸업생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배출러 디그리 받는 또 여기 우리 잠깐만 여기 오른쪽 하얀 옷 입은 저 형제가 신문사 사장 형제. 여기 저 형제가. 저도 필리핀 옷 입었죠? 이번 팀들에 이번 같이 공부한 팀들. Brothers, sisters, enroll now. It's free. What are you waiting for?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이 프리다. 그러니까 다 참여해라. 그러니까 이 단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Why are you waiting for? 그런 거예요. 빨리 참여해라. 그런 소리. 기다리지 말고 이제 그런 메시지. 잘 봤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이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11번째 주제는 왜 지옥과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을 만들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탄의 자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는 왜 네로 왕을 존경하라고 하셨나? 이 부분도 같이 공부했어요. 어렵죠? 상당히 어려우면서 신학적으로 정돈이 되기 힘든 주제들이, 그것을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셔서 제가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있어요. 이 이슈를 제가 오늘은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노트 정리하시면서 소화하시길 바라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 공부해 왔잖아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소수고 사탄의 자녀들은 다수다. 그리고는 사탄의 자녀들에게 명예도 많이 주고 재물도 많이 주고 권력도 다 많이 주어졌다라는 것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다. 왜? 이 사탄의 자녀들은 나쁜 교사들이다. 창조 목적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기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어떻게 기원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그래요. 재밌겠죠? 예,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하나하나요. 그러면요, 어디에서 기원됐느냐 물어보면 첫 답이 뭐냐면요, 아담에서부터 기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돈을 하세요.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같은 아담인데 아담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어요. 아벨과 가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아벨하고 가인이 같은 아담 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은혜가 달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가는 길이 달라요. 같은 아버지 밑에서. 그것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 아담의 첫째 아들인 아벨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걸 제가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아벨에 대한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 특색이 뭐냐면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양치는 자. 창세기 4장 2절이 양치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벨은 제사를 드려라 하니까 이분이 양 중에서도 첫 새끼를 드렸어요. 4장 4절에. 세 번째는 4장 4절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면 예수님이죠.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연납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연납하셨다. 여기 이제 아벨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근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벨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장 4절에 아벨이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왜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표상이 있냐면 가인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되어 있는 분이, 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정돈해 놨어요. 자, 여기 가인의 우리 눈에 보이는 특색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특색이에요. 자, 아벨이요. 자, 그러면 가인의 특색을 좀 봐요. 가인은
이제 4장 2절에 창세기 첫째, 땅을 경작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절에. 그래서 이분은 양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어요. 4장 3절에 열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4장 5절에는 이 열매 제물을 여호와께서 연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예.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요. 그럼 지금 왜 그럴까요? 아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자고, 이분은 같은 제물을 바쳤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가 없는 제물을 바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를 해야지, 딴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이 연락하지를 않으세요. 아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도 부르지만 딴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아벨과 가인의 제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항상 이 부분을 제가 잊질 않아요. 나는 다녔으면은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지 라는 깨달음이 여기에서 제가 많이 깨달아요. 젊었을 때. 자, 보세요. 연락하지를 않으니까 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4장 5절에 가인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딱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변한 안색을 딱 보시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안색이 그러냐? 화가 난 얼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4장 6절에. 예, 4장 6절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제사는 양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기독론이 강한 제사예요.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닌 모든 제사는 선을 행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NIV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You did not do what is right 그랬어요. What is right. 올바로 제사를 드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You did not do what is right. 네. 그러면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인아, 죄가 내 집 문 앞에 앉아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를 짓는 존재다. 죄가 내 집 문 앞에 앉아 있구나. 4장 7절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죄가 너를 소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7절에. 예.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건 이 가인은 아벨과의 차이점이 제사 방법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이런 역사 스토리를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보혈 사건은 창세 전에 이미 다 디자인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나쁜 교사들이에요. 교사는 교사인데. 자, 그래서 이 가인은 사탄의 자녀의 조상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의 조상.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 아들 셋이죠. 셋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조상이, 그 셋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들이죠.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족보들이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 족보가 또 따로 나와요. 4장 16절에서 24절이에요. 4장 16절에서 24절은 가인의 후손들의,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이 나오는 라인이에요. 두 라인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가인이 질투가 나고 이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이 숨겨져 있으니까 잘 보세요. 4장 8절에. 다시 말하면 이걸 더 영적으로 우리가 더 보면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나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나.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 하는 것은 원시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나 같아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4장 11절에 여기 딱 보면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저주를 받으리라. 땅에서 이렇게 저주를 가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만이 아니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의 반응이 있어요. 뭐냐?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아요. 사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받는 자인 것을 알아요. 암시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요, 가인이 반응하는 게 재밌어요. 예수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4장 14절에 보면 그래.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데 15절부터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소화를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4장 15절에 너 죽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누가 너를 죽이면은 7배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딱 표가 있어서요, 가인을 보면 죽이지 못하게 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쁜 분인데,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의 조상이에요. 사탄의 자녀의 조상인데 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할까요?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대답해 주세요, 저한테. 왜 그래요? 왜 가인이 죽으면 안 돼요? 가인이 죽으면 창조 목적 학교에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다 좀 어떻게 적어 놓으실래? 가인이 죽으면은 창조 목적 학교에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탄의 자녀가 많아야 되는데 가인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소화가 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후손들이 언제 다 없어졌어요?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됐을 때, 7000년 끝났을 때. 그렇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0절이죠. 백보자 심판받을 때 사탄의 자녀들을 전부 불못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년 동안은 이 사탄의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이 가인의 특색이에요. 가인의 특색을 첫 번째, 창세기 4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인은 저주받은 자다. 창세기 4장 11절이에요. 성경 구절 꼭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 1서 3장 12절에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다 그랬어요.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노트에 적으세요. 악한 자는 누군가? 영어로는 the evil one 그랬어요. 단수로 해요. The evil one. Cain came out of evil one 그랬어요. 그 evil one은 악한 자는 누군가? 딱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누가복음 8장 12절, 마가복음 4장 15절, 이걸 다 이제 보면 더 evil one이 누구냐면 사탄이다 그랬어요. 다시 내가 성경 구절 드려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누가복음 8장 12절, 마가복음 4장 15절. 성경 구절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 가인의 특색은 첫째, 저주받은 자다. 창세기 4장 11절. 두 번째,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다. 요한일서 3장 12절. 그러면 그 악한 자는 누구냐? 사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요. 같은 아담에서 나왔는데 아담의 두 아들이면 아벨과 가인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꼭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벨과 가인을 다르게 만들어낸 거예요. 같은 아버지지만. 그래서 우리 주권 이야기할 때 우리 로마서 9장에서 바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아, 야곱 있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지? 그런데 내가 누구를 쓰느냐? 밑에 동생인 야곱을 내가 쓰지 않느냐? 나는 에서 안 쓴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덤벼 들으세요. 그렇지만 해답이 없어. 해답이 뭐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을 때 이것을 내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독교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셔. 그대로 놔두세요. 공정하지 않은 거 어떡해? 근데 공정하지 않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분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할 때 쫙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가인의 특색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받은 자다. 두 번째,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유다서 11절에 멸망의 길로 가는 자다 그랬어요. 유다서 11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인은 사탄의 자녀의 조상이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석공이라고 그러죠? 석공. 돌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 그걸 이제 영어로는 메이셔너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석공의 조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4장 17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 중에 제가 뭐죠? 프리메이슨 그러죠? 예, 프리메이슨. 석공은 두 가지 석공이 있어요. 대부분은 노예 석공들이에요. 슬레이브 메이셔너리들인데 프리메이슨은 아주 높은 석공들이, 소위 자유 석공들, 그러니까 로열 석공들이. 그래서 프리메이슨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해야 때가 되면 자세히 제가 설명하고, 과거에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아들이 이제 이 석공 에녹인데요. 그 에녹 성을 만들 때 돌로서 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석공의 시조를 이 가인 아들 에녹으로부터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요 에녹이 석공을 하면서 노에다가 시옷이에요. 노 땅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에덴의 동쪽인 창세기 4장 16절에. 그럼 요 노 땅이 어디냐?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거기에 누가 살았냐? 니무롯이 살았어요. 니무롯이. 거기서 그래서 바벨탑을 거기다 건축했어요. 이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가인의 특색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아담 타락에서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있어요. 아담 타락의 주전 언제예요? 4114. 우리가 이 기초 공부가 단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초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는 언제예요? BC 3058이죠?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네. 이게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어떻게 돼? 2458이에요. 2458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만 둘이 살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인 자녀들도 있겠죠. 이분들이, 이게 지금 몇 년에, 이게 아담 타락에서 홍수까지가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년에? 1656년에. 그렇게 대강 그렇게 하면 안 해요. 1650년 아니죠?
여기 지금 4114 빼기 2458 하면 대강 얼마예요? 1000원? 약 1000원? 여기가 1000년, 여기 500년에 1000원, 500년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이 질문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세요. 1500년 동안 인구가 얼마였겠어요? 1500년 동안. 두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되게 몇 년 만에 따블이 돼요? 30년 만에 따블이 되죠? 두 사람 결혼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때는 1000년씩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1000년씩 살았기 때문에 장수시대였어요. 홍수 전까지는.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 인구를 보면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예. 1000년씩 살았으니까. 근데 첫 아이를 몇 살에, 아버지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걸 다 계산하면은, 저는 뭐 수학 학자는 아니지만 수십억 명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주판 넣고 계산해 보세요. 오케이? 예. 자, 근데 그 수십억 명이 될 텐데, 홍수 때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홍수 때 다 죽었다. 몇 명만 남았어요? 예, 노아와 그 가족들은 8명만 남았고 다 죽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 아니죠, 가인 이야기를 쭉 했는데 헛수고예요, 헛수고. 가인 똘마니들, 그 후손들 다 죽어버렸어요. 이때, 그쵸? 노아와 가인, 노아와 사탄의 자녀.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8명만 남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것도 발전이 돼요. 여기서부터요. 자, 이 말을 제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나도 좀 고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볼 때 8명만 딱 남았어요. 자, 거기다 노트에 좀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근데 8명인데 이 노아만 의로운 사람이었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노아만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그 노아가 은총받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은총받은 사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 하나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은총받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창세기 6장 몇 절에 나오나? 거기다 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셔야 돼요. 창세기 6장 몇 절이에요? 8절이에요. 그 성경에다 꼭 크게 써놓으세요. 예.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모세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노아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랬어요. Noah was in favor of God's in favor란 말을 썼어요. 어떤 성경은 은총받았다 또는 grace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favor란 말은 은총이란 뜻이에요. 이건 일방적이죠. 그렇죠? 노아가 그런 분이었다 그랬어요.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욥은만 살아났다. 그런데 욥은만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와이프와 아들 셋과 그 다음에 며느리들 셋이 은총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받았는데 그 가족들이 은총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인데요. 근데 이 방주 사건, 들어간 이 사건을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 지금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들림받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의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의 이야기를 탁 하세요. 이 말은 지금 우리한테 좀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재림에 올 때 이 세상은 딱 노아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사람들이란 거는 예수님의 자녀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일에 바빠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재림에 온다는 데에서 메시지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 귀를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두더지 시각이고 또 무슨 시각이에요? 병아리 시각이고 참새 시각이에요. 이 세상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바쁜 거예요. 여기 일에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해? 노아 때를 딱 지적한 거예요. 노아 때가 하나의 예표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노아 때를 봐라. 노아 한 사람만, 꼭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노아 스타일 사람들만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노아처럼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재림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열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또 시키는 대로 할 일을 다 하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노아처럼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 가족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이 똑같이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노아 때 그러면 수십억 명이 살았는데 그럼 노아의 8명만 하나님의 자녀였나요? 라고 이제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자녀가 그 안에 나머지 분들은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 그 안에 예수님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근데 길을 막고 은혜가 없어서 홍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아셔야 예수님의 자녀들이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 성경에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가신지 아느냐? 음부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4장 6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전했냐? 거기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노아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안 그러면 어디에 갔을까요? 그 음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여기에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세요. 아브라함의 품이 뭔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면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기초 공부가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도 홍수전에 있었다 없었다? 네? 있었다예요. 꽤 있었다. 근데 이분들이 소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냈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려가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특별 세미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세미나를 받았을까? 제 보기에는 삼위일체론 강력하게 기독론, 또 하나님 나라론, 또 종말론까지 다 강의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분들을 낙원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이 패턴이 오늘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창조 목적 학교를 할 때, 자, 우리가 기초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제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서 보세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는 무슨 학교였어요, 요게? 요게 유치원이라고 그랬죠? 아멘? 잘 따라서 아멘 잘하네요. 여기 아브라함이죠? 자, 보세요. 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유치원 다음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다윗이 1000년이죠? 1040년 정도로 하세요.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BC4. 예수님. 이것이 초등학교 다음에 뭐예요? 중학교.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고등학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서 이제 동서교회 분리. 1054년이죠. 여기 이제 AD죠. 요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2년제 무슨 학교예요? 예? 전문대. 맞아. 전문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이 2024년이에요. 이제 때가 되면 공증 들림 있고 그 다음에 7년 혼란 있고 이제 여기 신랑 신부 잔치를 뭐라고 그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여기 이제 심판.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동서교회 분리부터 어디까지가 대학이에요? 여기까지죠? 지금 여기 혼인잔치까지. 여기 이제 4년제 대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대학원이고, 이렇게 우리가 분리했죠? 이 도표 잘 그려놓으세요. 자, 여기 딱 보시면은 지금 홍수 사건이 언제예요? 요 홍수 사건이 초등학교 중반 때 딱, 그렇죠? 초등학교 중반 때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무슨 심판이에요? 물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들림으로 보잖아요. 또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게.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여기 딱 보세요. 이 7학년이에요. 창조 목적 학교 안에서 요 홍수를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장차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과 들림과 혼인잔치 요 부분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요 부분을 혼인잔치를 보시면 요때 혼인잔치 요때 요 홍수 물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혼인잔치 전에 있는 심판이 이게 뭐예요? 이건 불의 심판이에요. 여기 물의 심판인데 불의 심판이에요. 자, 불의 심판이 있은 후에 혼인잔치가 있고 이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러니까 요 불의 심판 받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물의 심판 받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심판 받기 직전에 방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요? 신부 후보생들이, 신부감들이 똑같이 족대도 똑같아. 신부감들이 이제 불의 심판 있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노아의 식구들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도 뭐예요?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끼려고 지금 이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끼려면은 노아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노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 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홍수가 날 것을 쫙 본 거예요. 노아는. 그렇죠? 우리는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쫙 봐야 돼요. 시각이 무슨 시각이 되어야 돼요? 독수리 시각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우리보다도 못한 게 이분은 이 7,000년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7,000년을 보지를 못하면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분이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전체를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전체를 다 보는 사람들.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이 노아의 사건이 있을 것을 언제 디자인했어요, 예수님이? 네? 창세기 1장에서 디자인했죠? 알아요? 둘째 날에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물을,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치면서 둘째 날에 그건 뭐예요? 노아의 홍수를 예수님이 이미 디자인하셨구나. 이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노아 시대, 이 노아 시대에 그 죄악상들이 무엇이었는가? 노아 시대의 죄악상들이 무엇이었는가? 왜냐하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요 시대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 요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요 시대와. 오케이? 그래서 요 시대를 예표로 보여요. 예표로 앞으로 저 시대에 대한 또는 그림자로 또는 본보기로 예표로 그림자로 본보기로 또는 상징으로 이 때가 꼭 요런 모습의 때가 저 때가 될 것을. 됐어요? 그럼 한번 봐요. 요 때의 모습이 어땠나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 때가 저 때, 오늘날 때와 어떻게 비슷한가 보자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죄악성을 봐요.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혼합 시대인 것을 보여줘요. 혼합. 믹스된 거예요. 어떻게 혼합되느냐? 거기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7절 이야기예요. 첫째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과 서로 혼합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내가 예전에 아바에서 다 이거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보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 중에 나온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자손 중에 나오는 여자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은 소속이 다르죠? 근데 막 믹스돼가지고 혼합 결혼을 하고 있다는 거,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하고 혼합 결혼해서 많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섞인 사람들이. 그 섞인 사람들을 이제 네피림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우선 첫째는 섞인 시대다, 혼합 시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동성애, LGBT도 다 이게 혼합 사상들이에요, 모두. 혼합 사상들. 이 혼합이라는 건 지금 종교 다원주의도 혼합 시대예요. 혼합 사상의 복음을 혼합시킨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렇죠? 왜 이렇게 혼합한 일들이 나올까요? 지금 신부들을 향한 메시지들이에요, 이런 거다. 이게 일반 교인들은 이런 거 아무리 봐도 관심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신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들린 후보생들에게. 너희들 이 시대를 봐라. 이 시대가
혼합시대가 된다. 노아 때와 똑같이.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가 없어지고 상대 가치가 인기를 끄는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부감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감들은 너희들은 이 변질된 혼합된 이 시대가 올 터이니 너희들은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이때 이 분별력을 가졌던 분이 누구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혼합시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혼합되어 있다. 진리와 비진리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네피림 시대다. 이 혼합돼 가지고 나온 자녀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네피림. 예.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fallen ones. fallen ones. fall이라는 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fallen ones. 우리 아담이 타락했다고 할 때 the fall of Adam 그래요. 타락이라는 소리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타락된 자들이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네피림들. 근데 이 네피림들이 보니까 거기에 좀 6장 4절에 보면 아주 용사들이 있고 힘도 있고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자녀들이 부자들도 많고 유명 인사들도 많고 권세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울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첫째가 뭐였어요? 혼합시대다. 두 번째는 네피림들이 많았다. 세 번째는 뭐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관영이란 거는 그냥 뭐 깔려있다, 꽉 찼다는 소리. 죄악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사악했다. 그분들의 생각이 하나같이 다 악했다 그랬어요. 예. 오늘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봐야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봐야 난 접어버려요. 왜? 다 사악한 거예요. 속이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예? 뭐 MBC니 KBS니 SBS에 그 자기네 메인 뉴스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즐기세요? 그냥 보고 치워버리세요. 왜? 이 악한 놈들이 까부는 시대, 그놈들이 범죄고 그놈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걸 보고 열을 받지를 마세요. 열받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제가 지금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고 요새 그냥 골치 아파, 막 열나 죽겠네. 그러면 우리 식구 아니에요. 우리 식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열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악이 간영했다 그랬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장 7절에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예. 이 죄악이 관영한 이놈, 이 열매로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때문에 혼합과 네피림과 죄악이 관영한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6장 7절에 그 쓸어버리겠다는 게 뭐였어요? 물의 심판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쓸어버리신 게 주전 2458년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그게 뭘까요? 이제 불의 심판인 거예요. 7년 환란 때 적어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노아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뭐로 보여줬어요? 예표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본보기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홍수 이야기가 100년 전 기독교인들을 상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50년 전, 20년 전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신북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북감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 이 설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왜? 그분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신북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신북감들을 향한 메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북감들에게 뭘 하라고 이런 메시지들 미리 예표로 딱 보여주시고는 예수님이 내가 올 땐 딱 노아의 때와 같다 딱 말씀하실까? 우리 보고 뭐예요? 야, 얘들아, 니네들 이 시대는 혼합시대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신북감들아. 그 다음에 이 시대는 네피림들이 판을 치는 시대라는 걸 너희들 깨달아라, 이놈들아. 그리고 이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신북감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니네들 잘 견뎌라,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예비해라, 또 외쳐라.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우리가 왜 일본 선교하고 왜 필리핀 선교하고 왜 러시아 선교하고 아프리카 선교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요. 근데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신북감으로 인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런데 그냥 참여하지 않으면 몸이 가려워서 못 견디게 만드세요. 여기에 참여하게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놓고도 내가 잘났다고 내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아미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추수팀에 내가 들어와서 그러면 뭐냐?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먹어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작은 책을 먹어요? 그러면요, 이런데 예비된 사람은 이 작은 책을 먹고 싶어가지고 막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어려워서 그 공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forget it.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하시고 빌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이 작은 책 주세요.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아하,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분이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감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빌 필요도 없어요. 빌 필요도 없어요. 하시 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노아처럼 이 작은 책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여달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덤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작은 책을 먹은 사람도요, 딱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죠, 신부. 이 신부가 되도록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끄심을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 왜 이 신부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요 신부감들을 예수님이 요 천년왕국 때
지도자급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신천신지에서도 지도자급으로 만든다고 내가 수천 번 이야기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런 지도자급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처음에 복을 주시면서 아담아, 너는 이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고 창조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그 짭을 주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창조 목적에 잘 따라오도록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일이 이 지도자들. 영원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하루아침이 됩니까? 이 훈련을 받아서 작은 책을 먹고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구나. 이 안에 교감을 잠깐 만들었다가 그놈을 7,000년 동안 사용하시곤 그 팀들을 나중에 불못에 던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깨뜨려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짭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참새 시각 가진 자녀들에게, 병아리 시각을 가진 자녀들에게, 두더지 시각을 가진 자녀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이분들은 이 세상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눈이 이미 들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왜? 천국에는 계층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공의 하나님은 나중에 너는 저 낮은 계층에 저기에 있어라. 너는 저기. 왜? 너 세상에 살 때 땅만 쳐다보고 살았잖아, 이놈아.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신부들 있지? 저 사람들은 땅만 쳐다본 게 아니고 하늘 쳐다보며 살았단다. 그러니까 내가 저분들에게 높은 위치를 준다. 너희들 저 높은 분들에게 이제 와서 기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제 말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 더 말하면 잔소리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또 계속 해야 돼.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신복감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 7,000년 이걸 만드셔서 노아의 홍수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와 본보기를 주면서 예수님의 재림전 신부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또 내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나는 깨달으면서 나가 예수님 참,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자상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섬세하시네요. 우리의 약점을 보시고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보시고는 미리 다 홍수 이걸 디자인하셔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창세 때 이미 디자인하신 홍수 사건은, 그렇죠? 둘째 날에 물 심판이 있을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시각이 독수리 시각이에요. 큰 그림을 그리시고는 우리한테 조금씩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뺏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을. 오케이? 제가 조금씩 이제 뺏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씹어서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시각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 예수님 참 배려심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다 이걸 보여주시고는, 그리고선 이제 이쪽 우리 사는 지금 신부감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시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자상하시네요. 묵상 좀 하세요.
예수님 참 자상하시네요. 섬세하시네요. 배려심이 참 크시네요. 참 친절하시네요. 무례하지 않고 이걸 우리를 잘 어깨 두드려 주시면서 이걸 가르치시네요. 이것도 장시간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그것도 천천히 순서대로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네요. 참 대단한 예수님이십니다. 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이 대화가 우리 모든 분들의 대화가 되기를 한번 간구하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영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넓고 높고 깊고 긴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신부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일본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준비된 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잘 나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필리핀 집회를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기도로 동력해 주신 우리 팀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필리핀 선교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신부감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